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오늘은 사대 교회에 보내신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 내가 내 행위를 아느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고 회개하라. 만일 믿기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노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사대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말씀이 이제 오늘 예배를 함께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과 그리고 CD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기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그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승리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찰스 알렌이라고 하는 이 교회 성장학자가 있었는데요. 이 성장학자가 한 번은 조사를 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소위 자기 스스로를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이 신앙에 대한 생각이나 그들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조사를 해봤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혹시 우리 모습들하고 한번 같은가 한번 비교해 보시죠. 첫 번째, 조사를 했는데 20% 정도는 전혀 주일 예배에 참석을 안 한다는 거죠.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하는 20% 정도는 주일 예배를 참석을 안 한다.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25%는 기도 생활을 전혀 안 한다. 그러면서도 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가면 좀 뜨끔하죠.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면 안 해요. 밥 먹을 때도 바빠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안 하시는 25%가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거죠. 35%는 집에서 성경책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한 90% 정도가 집에서 성경책을 안 읽은 것 같은데 35% 정도는 자기가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성경책을 읽지 않는다. 말씀을 묵상을 안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40% 정도는 일정한 금액을 정해놓고 헌금을 하는 헌금 생활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율이 높아지는데 75% 교인들, 자기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75%가 교회에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교회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교회 어떤 봉사활동을 안 갖는다. 75%. 그러면 교회에서 봉사활동 간 사람 몇 명 정도라면 25%밖에.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고 교회가 활동하고 교회가 생명력을 갖는 것은 결국은 25%의 사람들이 합니다. 75%는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일에 일괄부되거나 그 일에 책임이 있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싫어한다. 그래서 익명성 뒤에 감춰놓고 그냥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75%라. 한 단계 또 더 올라가서 85% 되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평생에 불신자를 한 번도 전도하지 않았다. 전도라는 걸 해보지 않는 사람이 85%예요. 이거 거의 맞는 것 같아요. 85%는 교회 전도라. 불신자를 교회에 인도하거나 또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생명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다. 전도를 안 한다. 한 번도. 그럼 15%가 전도를 해서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대로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85%가.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놀랍게도 100%가 있더라. 뭐겠습니까? 100% 자기가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조사를 해봤더니 이거는 전부 100%더라. 뭐겠어요? 나는 천국에 갈 것이다. 천국에 갈 것이다. 이거는 100%. 지금까지 조사를 우리한테 20% 25% 하는데 이거 하나는 당신은 천국에 가고 싶으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여기는 다 오케이 100%가 된다. 어쩌면 우리 모습하고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을 이 찰스 알렌이 조사를 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바로 오늘 이 4대 교회를 우리가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4대 교회를 향해서 오늘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신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죽은 사람들.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이분이 85%에 속했는지 70%에 속했는지 아니 100%에 속했는지 그리고 이분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시는지 죽은 자 혹시 아는지. 이 사대라고 하는 도시는 우리가 지금 5번째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 중에서 5번째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를 지나서 서머나, 보가모,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를 지나서 두아디라에서 남쪽으로 한 30마일쯤 내려가면은 강과 산이 있는 그 사이에 아주 비옥한 땅에 이 바로 4대 성이 있습니다. 이 4대 성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강물이 흐르고 헤르무스라고 하는 강물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산이 있는데 산에 절벽에 삼면이 완전히 절벽으로 되어 있어요. 천연 요새 같은 건데 그 위에 이 4대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이 4대 교회는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이 아주 천연 요새 같은 그런 지역에 4대 성이 세워져 있다. 거기에 바로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그리고 이 4대는 헥토투스라고 하는 시냇물이 하는데 그 시냇물에서는 금이 나요. 그러니까 무척 부유해요. 그래서 시냇물에서 금을 캐가지고 그래서 이 금화나 은화를 최초로 이 주조한 그 도시가 바로 이 4대 성. 4대 성은 굉장히 부자죠. 그리고 워낙 난공불락에 사니까 외부에 침입이 없어요. 돈도 많죠. 그리고 이 양모, 염지, 양털을 갖다가 염색하고 하는 이런 기술이 세계에서 자기가 제일 처음 개발한 기술이 바로 그것이라고 이 4대 성을 자랑을 하고 있어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군사적으로 아주 완전한 그러한 곳에 이 4대 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4대 성 안에는 아주 특별하게 한눈에 딱 들어오는 것이 있는데 다름이 아니라 이 4대 성은 리디아라고 하는 그 지방,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 지방이죠. 루디아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4대 성인데 4대 성에 들어가 보면 곳곳에 있는 것이 무덤. 이 무덤은 바로 리디아 이 왕들이 이제 죽어가면 그 왕들 하나하나 무덤을 만들다는 고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 성에 가보면 그냥 무덤이 곳곳에 걸려있어요.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는 그 무덤을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죽은 자라고 이야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4대 교회를 평가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내가 살았다 하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어 죽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순합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거나 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실 때 너무 단순합니다. 네가 살았다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는 있지만은 너는 죽은 자라는 것이. 너는 실제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 내가 기도를 하고 있지만은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찬양을 힘차게 하고 있지만 그 뜨거운 찬양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그 예배가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 너희들이 예수 생명교회라고 하는 예수 생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 생명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4대 교회를 향해서 지금 주님이 하고 있는 거예요. 4대 교회 너희들 내가 너희들 생명책에서 이름을 반드시 흐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가 내 하나님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너의 이름을 시인해 줄 텐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어림이 없다는 거죠. 죽었어요. 이 4대 교회는 주님한테 그런 책망을 받고 있어요. 오늘 교회들하고 똑같은 모습이 아니겠나 싶어요.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철수 안전의 아주 그 조사처럼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천국에 가려는 소망을 굳게 갖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신앙생활합니다. 죽은 교회, 죽은 성도, 죽은 신앙, 이것이 주님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평가하시는 방법.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도대체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죽은 교회는 어떤 교회?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는 이 죽은 교회는 형식적인 교회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그런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말씀 1절을 보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어요. 분명히 남들이 보기에는 살았어요. 그걸 살았다고 하는 그런 존재 형식과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지금 평가하고 있는 아주 핵심적인 거예요. 너희들은 살아있구나. 살아있다고 너희들 스스로가 이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 교회로구나. 다른 교회들이 저 교회는 분명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 스스로가 얘기하는 저 교회는 결코 죽은 교회가 아니다. 살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사대교회는 바로 죽은 교회라는 것이죠. 모두가 그 교회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는 활기가 있고 사회가 움직이고 있고 그리고 저기서는 예배가 있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그리고 저 교회는 뭔가 행사를 하고 있고 저 교회는 뭔가 세상을 향해서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이름을 가지고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그 교회를 죽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사대교회는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유일하게 칭찬거리는 뭐였을까요? 그 바로 훌륭한 이름밖에 없었어요.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 죽어있는 교회. 아무리 세상에서 그 교회가 화려하고 그 교회가 활기차고 아무리 크고 웅장하고 멋있고 그 교회가 신실하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단지 훌륭한 이름만 가지고 있는 이런 사대교회야.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이 말씀한 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외식하는 그들을 질책하시면서 7개의 화를 쏟아냅니다. 회칠한 그들. 그들은 화려하고 번듯한 외부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그러잖아요. 성경책을 읽고 주일날 와서 열심히 뭔가 하는 걸 알아요. 우리 신앙의 삶이 삶의 자리에서 조금도 힘이 없이 죽어있는 존재인데도 교회에서는 살아있는 성도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지금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런 신앙은 헛개비 교회, 헛개비 신앙. 사실 실체가 없는데 헛개비인데도 마치 뭐가 호수아비 같죠. 헛개비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름은 있어. 존재가 있구나. 참된 경은 주님의 말씀이에요. 사대교회가 지금 그런 소리를 듣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다 이런 말을 듣고. 두 번째 이 교회는 그 신앙의 모습에서 교회의 모습에서 신실함이 없었어요. 신실함이 없어요.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 하나님 앞에 이 교회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분명히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고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서 하고 모든 행위를 하고 있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바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이분들이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하면 그 교회가 그분의 이름 앞에서 그분 앞에서 온전한 것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신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 전혀 알맹이가 없고 전혀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되어있는 정말 알찬 그런 신앙의 모습이 없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아름다운 이름이 있지만 주님 앞에서는 이름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화려함과 능력 있게 보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의 역사를 이뤄내는 것 같지만 주님이 말씀하세요. I don't know you who. 모르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이 모르시는 이런 교회는 바로 주님 앞에서 합당한 올바른 완전한 것을 찾지 못한 그런 교회라는 것이죠. 얼마나 발발한지 몰라요. 얼마나 능력 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얼마나 크게 화려한지 몰라요. 그것이 주님과 관계가 없다.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 주님께서 주님 앞에서 그것이 온전한 것이 찾아지지 않는다면 6절에 있는 마지막 5절에 있는 마지막 처서 그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사대교회를 모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사도교회의 모습이었다. 우리 정말 이런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돼. 오늘날 신앙이 축적인 신앙. 알곡이 하나도 없어요. 모양 가지고 있고 남들처럼 똑같이 외형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주제를 털어보니까 그 안에 먹을 것이 하나도 알곡이 실하지 않아요. 신실하게 없어요. 정말 내실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저도 목사 너무 사랑해. 우리 교회가 교회 예수님 교회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이름에 예수의 생명이 흘러나가고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생명이 교회 안에서 역사되니 만약 않는다면 그런 교회라면 오늘 주님께서는 죽은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신실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대교회 앞에 서여있는 사대교회 이 앞에서 하실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두렵습니다. 세 번째 이 교회의 단점은 뭐냐면 아들과 잠 안에 위해서 잠을 자고 있는 교회입니다. 3절에 보니까 만일 일 깨지 않냐. 일 깬다는 얘기는 깨어있다. 각성한다는 것이죠.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않는다. 만일 내가 깨지를 않는다. 만일 내가 잠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 내가 내 마음속에 어떤 도전과 자긍의식이 없다고 한다면 너는 죽은 자다. 이 교회가 바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뭔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만 습관에 의해서. 그리고 우리는 잘 되어가고 있다. 우리는 번영하고 있다. 우리는 성공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신앙은, 나의 모습은 이런 정도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고 우리가 자만을 하고 있고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도전의식이 전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정열을 가지고 뜨거움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보다는 아니라고 죽어요. 편안하고 죽어요. 좋은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태평신앙을 찾습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것이 교회를 찾는 사람들의 모습. 성도들조차도 교회조차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의 모습을 종일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는 도상할 양같이 여김을 받는 그러한 삶보다는 태평과 편안함이 교회의 모습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지만은 생명력이 없어요.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하게 뭔가 이루어내는 것 같지만은 그들에게는 그냥 비둔해져. 아무것도 의욕이 없어지는 그냥 살찐교회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대교회의 모습.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님께서 깨지 않는다면 너희들이 그렇게 잠자고 있다면 도적같이 내게 예를 주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언제 주님께서 오실지 알지 못하리라. 아마 이 사대교회는 그 사대성처럼 천연 요새 난공불락의 그런 어떤 절벽이 있다 보니까 걱정할 게 없었겠죠.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은 아마 그런 것이 익숙해졌는데 교회가 가장 힘든 것은 평안할 때 성도가 쓰러지는 그 첫 번째 길이 뭐냐면 모든 것이 행복할 때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고 모든 것이 채워지고 모든 것이 잘 형통의 축복을 갖게 될 때에 그때 쓰러져. 왜냐하면 그때는 주님이 필요가 없어요. 잘 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이 잘 되고 있는 걸 주님이 오셔서 회방하는 이득이에요. 그냥 오히려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되고 있고 편안하게 내가 즐기고 그 안에서 살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가지고 야, 너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 될 거야. 야, 너 밖에 나가서 전도를 해야지. 야, 너 나를 위해서 지금 찬양을 해야지. 예배를 드려야지. 야, 내가 내 가진 것을 이웃에 나눠주어야지. 주님은 우리의 편안함, 우리의 소유, 우리의 기쁨을 갖다가 회방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편안하면 주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혼란에 있을 때, 잘 안 될 때 주님의 자랑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을 꿇게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해주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대교회가 그렇게 썩어 뭉클어진 그래서 가라지 같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가라지는 어떻게 보면은 이 똑같은 곡식과 똑같은 논에서 밭에서 자랍니다. 자랄 때 보면 똑같은 모습을 갖는데 더 신실해요. 이것이 가짜인데도 더 신실하고 더 큰 모습을 갖습니다. 교회들이 바로 그런 모습을 지금 사대교회가 가지고 있어서 오늘 교회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 혹시 그렇게 되지 말라는 거지.
참으로 교회 모습을 갖는 사람은 외형적인 화려한 그런 가라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안목 같은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너무 쓰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교회를 가지신 그분께서 하나님의 성령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교회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제 사대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하시는데 주님께서도 숨도 안 쉬시고 지금 이 사대교회를 향해서 5가지 중요한 명령을 던져내고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니까 너는 일기어 그 나무가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1개월. 첫 번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1개월. 오늘 우리 설교 말씀의 제목이 1개월 굳게 하라는 건데 이것이 핵심적인 겁니다. 너희들 깨어나라. 각성하고 일어나. 왜일까? 잠자지 말고 일어나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잠자야 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있고 너희들의 외양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형성되어 있는 것 같지만은 미안하다. 깨어나라. 각성하라는 거죠. 이것이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깨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너희에게 남아있어서 지금 죽어가고 있고 시들어져가고 있고 없어져가는 그 너희들이 처음 받았던 처음 들었던 그 복음의 진리를 너희들이 굳게 잡아요. 굳게 잡아요. 이 굳게 하라는 건 영어로 스트렝스. 강력하게 만들어. 강건하게 하라는 거죠. 깨어나서 강건하게 하십시오. 사대교회를 향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야 돼요. 깨어나십시오. 좀 강건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도적같이 임하는데 언제 임하죠?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실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대교회가 2번의 침공을 받았어요. 난공불락의 이 전현 요새인 이 사대성 자체는 무너질 거라고 자기들이 생각을 안 했는데 기원전 6세기, 주전 6세기에 이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침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 안에서 딱 있으니까 절벽을 뛰어오르는 사람들 전부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이 함락될 수가 없죠. 그런데 밖에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그들과 싸움을 이기려고 하다가 전략이 없어요. 성벽을 타러 오르면 뜨거운 물을 띄웠고 바위를 던져내면 그냥 올라갈 수 없어요. 유일한 길이 남쪽인데 남쪽만 지키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안에서 새벽이든 밤에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한밤중에 그 성에서 나와있던 성벽에서 나온 이 군사 몇 명이 밖에 나왔다가 이 사대성의 군사가 그 절벽 사이로 길을 오솔길을 따라서 올라가면서 성으로 들어가는 걸 이 고레스 역사들이 본 거예요. 아, 저게 길이 있구나. 그리고 한밤중에 바로 그 길을 타고 올라가요. 그래서 성을 점령.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밤중에 설마 이들은 올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성이 점령돼요. 그리고는 페르시아의 수도로 바뀌고 말. 이것이 주전 6세기에 고레스 왕한테 한번 멸망을 당했어요. 그리고 주전 3세기 또 한번 안티오쿠스라고 하는 이 왕에게 또 똑같은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똑같이 밤에 그들이 이제 밖에 나왔다. 병사가 몇 명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몇 사람의 이 병사들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안에 가서 문을 열어주고 그러니까 잠을 자고 있는 그들이 포로가 되고 그 성이 멸망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서 지금 그 성의 운명을 역사적으로 지적하시면서 잠자고 있는 그 심령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 깨어나. 너희들이 지금 잠자고 있을 때가 아니다. 너희들이 뭐든지 지금 형통하게 잘 되고 있는 것 같지만은 내가 도적처럼 너희들이 간다면 너희들은 알 수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사대교훈이에요. 그러시면서 주님께서는 깨어서 굳게 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기억하라. 기억하라. 생각하라. 여기 성경 말씀에서 생각하라고 되어 있죠. 기억하라.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을 하라. 기억을 해내라. 그들은 처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아름답게 생명의 말씀을 들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훌륭한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들은 처음에 뜨거운 놀라운 역사를 받고 그리고 그들은 완전히 죽었던 상태에서 교회에 던져지는 아름다운 말씀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너희들이 무엇을 받았느냐?
이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너희들이 어디에서 받았느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가 어떻게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을 세워주고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들을 구원했고 너희들을 갖다가 완전하게 세웠던 그 복음을 너희들이 받았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받았느냐. 그 당시에 너희들이 정열이 있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너희들이 감격하지 않았느냐. 그 당시에 너희들의 가슴 속에 뜨거움이 있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그것을 어떻게 받았느냐. 그 기쁨, 그 당시에 그 설레임들, 그 복음을 받았던 그 열정들, 그것이 힘없이 너희들 힘든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라. 끊임없이 생각. 이 기억하라는 말은 현재 계속 오늘도 생각, 내일도 생각. 우리가 깨어서 굳게 하는 게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과거를 자꾸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가졌던 아름다운 것들, 그 순간들을 끊임없이 기억하는 거예요. 교회가 그것을 잊어버렸어요. 교회가 아름다운 영광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가 본래 그 십자가의 본질을 갖다가 기억하지 않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데도 바쁘고 다른 데 우리가 정신을 놓고 있으니까. 이정은 집사님 기억하십시오. 깨어 있으십시오. 정말 깨어 있으십시오. 오늘 신앙인들의 중요한 것은 바로 기억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remember. 두 번째가 그 다음에 지키라. 생각하고 지키라는 말은 뭐냐면 obey, 순종하라. 따르라. 원어의 말씀은 그대로 순종하고 따르라는 거죠. 너희들이 끊임없이 기억하고 생각했던 그 처음의 열정과 그 처음의 마음과 그 처음의 각오들과 그 처음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따르라는 거죠. 생각만 해가지고 안 됩니다. 기억만 해서는 안 되는 거 그대로 지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던지는 말씀이 회개하라. repent. 이 말씀은 돌이키라. 자,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따르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죽었던 모습에서 우리가 헛되게 살고 아무것도 아닌 모습에서 그렇게 살아있던 우리의 모습에서 빨리 돌이키라. 그 길이 죽는 길인데 그 길이 패망의 길인데 그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길인데도 지금 서서히 마치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우리가 데워서 죽이는 것처럼 물이 뜨거워지는데도 그걸 모르고 그 안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지 말고 빨리 그 길에서 돌이켜지라는 거예요. 기억하라. 순종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떠세요? 과연 우리가 그런 자리에 있는지, 과연 그런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지, 우리 교회가 그런 모습에 있는 것인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이 말씀, 사대교회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했어요. 이것은 교회 사이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의 어떤 큰 능력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바로 교회가 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죽는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옛날에 이 살아있는 사람, 죄인들한테 형벌을 낼 때 제일 무서운 형벌이 뭐였는가 하면은 살아있는 이 죄인들, 살아있는 사람한테 죽은 송장을 갖다가 같이 묶어놓는 것입니다. 이런 형벌이 있었어요.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게 죽은 송장을 같이 묶어놓고 있으면 3일 있으면 죽어요. 죽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생명이 죽은 자들 같게 되면은 살 수 없어요. 바로 이게 뭐냐면 오늘 살아있는 능력 있는 그 주님께서 죽은 교회는 있을 수가 없어요. 비록 이 교회에, 이 사대교회에 몇 명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들이 있기는 있지만은 그들도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이 남아있는 그 본질적인 것들을 다시 굳게 잡고 강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죽어가는 그 교회에서,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모시려고 한다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다. 기억해야 돼. 순종해야 돼.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만 그 사람이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살아남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약속을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7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7명과 7별을 가지고 계십니다. 7명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5장에 보면은 불꽃 같은 눈을 7명이라고 표시하셨어요. 주님께서는 교회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뜨거운 성경을 가지시고 교회가 부어주시고 이렇게 죽어가고 이렇게
힘없이 그런 이름만 있는 껍데기 신앙이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이렇게 세우시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7영을 가지고 지금 교회에 나오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7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7별은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교회를 섬기고 있는 남아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은 교회를 다스리는 그런 권세와 성령을 가지고 죽어가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교회를 세우지 않고서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다. 바로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 아름다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던집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첫 번째 약속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그러나 사대에 그것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니. 바로 몇 사람이 남아있어요. 주님 앞에 합당한 자는 인정을 받는 자들이 몇 사람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들은 흰옷을 입게 된다. 바로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은 이와 같이 그 몇 명 남아있는 사람처럼 그들은 흰옷을 입게 될 것이고 흰옷을 입은 자들은 주님과 함께 다니게 될 것이다. 누가 흰옷을 입어? 어떤 사람이? 계시록에 보면 흰옷을 입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에 보면 이제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는 의를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이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이제 7장에 보면 주의 보좌 앞에서 주의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게 있다고 찬양을 하는 승리한 성도들이 입었던 수많은 성도들 무리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흰옷이었어요.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마지막 전쟁,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군사들이 입었던 옷이 바로 흰옷이었어요. 그 흰옷을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이기는 자들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순결하게 지키면서 죽지 아니하고 기어서 살아있는 그들에게 흰옷을 입히며 그 흰옷 입은 자들과 손을 잡고 함께 다니시겠다고 약속합니다. 동행의 축복을 주시겠다. 함께 그들 삶 속에 있게 될 것이며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영광이, 주님의 모습이 그들과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 이 축복을 주님께서 첫 번째 약속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또한 5절에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생명책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들, 그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그리고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깨어있는 각성하는 자들의 이름을 반드시 흐리지 않겠다. 분명하게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이 생명책이 뭡니까? 이 생명책은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한 하늘의 책이에요. 그 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인데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아마 그 이름들이 서서히 흐려지는 겁니다. 그러나 이기는 자들에게는 결코 그 이름이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천국 시민권은 분명하게 하늘에 존재가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런 정체성을 우리에게 인정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 그뿐만이 아닙니다. 세 번째 또 약속이 있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가 그렇게 되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생명책에 있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이 사람은 내게 속했던 사람, 이 사람은 나와 함께 했던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나의 형제였고 내 이름을 지켰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인정을 해주시고 증명을 해주시고 이런 놀라운 축복을 약속을 합니다. 누구에게? 살았다 나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죽은 자라고 하는 그들에게, 그 죽은 상태에서 일어난 사람, 이긴 자들에게만 이 약속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바로 현대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기기 원하십니다. 일어나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굳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십시오. 그 올바른 복음을 그대로 지키십시오. 지금 잘못된 길이 있다면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정말 자랑스러운 교회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인정해 주고 제가 여러분들을 어디에서 자랑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교회가 주님께서 이 땅에서도 인정을 해주시는 교회는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시인하시고 이 믿음을 지키시며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